네,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 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뤄지기 기다려 하루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평생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복음 들고 사는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아가길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질지라도 우리 평생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겠다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 평생도록 주님만을 따를 것을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민수기 22장을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 시간 중간에 이렇게 추운 자리들이 있다고 하죠. 예, 추우세요? 예, 그 추우면 에어컨을 조금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 이제 앞에가 덥다 보니까는 여기에 이제 온도를 맞추시나 본데 여기에 온도 맞추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를 냉방으로 만들어도 저는 계속 더워요. 그러니까는 여기 맞추지 마시고 그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그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온도 조절을 특별히 뒤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임해도 추우면 다 식어요. 그러니까 식지 않도록 그렇게 주일날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주에 우리는 요단 동편의 남쪽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 그리고 또 요단 동편의 북쪽인 바산 왕 옥을 단숨에 물리쳐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기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 속에는 이들과 전쟁을 할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획은 오직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 서편이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계획만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복병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전혀 그들과 싸울 이유가 없고 그냥 요단강만 건너가려고 했었었는데 갑자기 그 지방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예상치 못했던 대적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이들이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치고 더 나아가 더 강력한 민족인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상치 않게 만났던 그 위기들은 예상치 못하게 그들의 땅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 뭡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위기였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위기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위기가 축복이 되고 자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훈련은 뭡니까? 이들이 받은 훈련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은 바로 자신을 낮추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했더니 비록 이들이 전투 훈련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투에 능한 나라보다도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마 이들도 스스로 놀랬을 것 같아요. 스스로 이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강한 민족이었나?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싸움을 잘했나? 하면서 스스로도 놀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제 깨달았겠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나를 낮추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는 그 훈련이 그 어떤 전투 훈련보다도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전쟁의 승패는 창과 칼에 있지 않구나. 정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했던 말, 그 말이 정말로 진짜고 진리이구나. 정말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다윗의 말이 정말로 진리였구나라고 이들이 깨달을 수는 없었겠죠. 이미 다윗은 그 후의 사람이니까 이번 발언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면서 이상했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위기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위기를 기회로 또 위기를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늘 언제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의 내용은 뭐였어요? 너를 낮추시며, 그렇죠?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교만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겠지요. 이 훈련만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위기에서도 그 어떤 전쟁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그리고 가장 강한 인생이 되어서 인생에 마주하는 모든 위기들을 다 기회로 또 자산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위기에 넘어졌을 때,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항상 이 부분들부터 여러분 차례대로 무너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여러분들은 다 아는 얘기 또 자꾸 반복하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이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순차적으로 바로 이것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10중 8구입니다. 10중 8구는 이렇게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과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고난과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더 교만해집니다. 더 교만해져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스르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부터 거스르기 시작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만 결정을 하고 행하게 돼요. 본인이 의도해서 그렇든 그렇지 않든 간에 고난과 위기를 만난 사람들의 이 패턴이 항상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무너집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던 그 부분이 무너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쪽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싸움을 앞두고 고난과 전쟁 또 우리의 대적을 만났을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가만히 나를 놔두게 되면은 우리는 교만해져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쪽으로 우리는 행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패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실 잘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승리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또 내가 하는 전쟁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납득이 잘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려질 수 있어요. 마치 내가 지금 영어 시험을 공부해야 되는데 수학 공부를 하라는 것과 같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것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은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직접 경험을 해보고 직접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했을 때에 내가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침을 맞아도 그렇잖아요. 나는 허리가 아파서 침 맞으러 갔는데 침은 엉뚱한 데다 놓잖아요. 막 등부터 시작해서 다리 끝까지 고슴도치를 만들어 놓고, 아니 나는 아픈 데를 좀 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경험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허리가 괜찮아지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아직 침을 믿지 않아요. 저는 아직, 근데 우리 사모는 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신앙이 좀 갈려요. 그런데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이긴다고, 이게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면서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매번 느끼고 깨닫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회도요, 방법이나 스킬을 가지고서 하려고 하면은 100%할 때마다 실패를 하게 돼요. 목회를 방법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회 세미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세미나들만 그럼 참석한 목회자들은 다 목회에서 성공하게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여러분 목회를 어디서 제일 많이 배운 줄 아세요? 신학교에서, 또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몸담았던 교회에서, 그래도 큰 교회였으니까 그 교회, 대형 교회의 시스템을 제가 배우면서,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배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목회를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모시던 목사님에게 매주 그 주일에 찬양 컨펌을 받으면서 저는 목회를 배웠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훈훈하고 아름다운 상상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 그 찬양 컨펌을 받으러 가면은 목사님이 그래, 잠깐 앉아봐, 목회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그걸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목회의 어떤 힘이 되었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저는요, 이 매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 컨펌을 받는 그 일이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것 때문에 저는 매해 말이 되면은 제가 사임을 이야기했었어요. 제가 저 사임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매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저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혼이 났어요. 앉혀놓고서 저를 많이 혼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역할 당시에 저희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의 회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외부에서 회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컨펌을 받을 때는
전화로 받아요. 전화로 컨펌을 합니다. 근데 그 전화도 제가 목사님께 직접 전화를 못 해요. 먼저 우리 목사님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 그 비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에게 먼저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은 그 집사님이 지금 전화를 해라 말아라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럼 지금 하십시오. 그럼 그때 해야 되고 또 지금 회의 들어가셨으니까 1시간 후에 하세요. 2시간 후에 하세요. 뭐 4시간 후에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또 때로는 그분이 먼저 이제 워낙에 짬이 없으니까는 그분이 먼저 전화를 저한테 하셔가지고서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라고 하면은 그때 전화를 해야 돼요. 근데 전화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화를 할 때에는 항상 적막한 공간에서 전화를 해야 돼요. 예, 주변에 소리가 시끄럽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적막한 공간에서.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귀에다 대고 노래를 불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곡씩, 그러니까 매주 주일마다 주제 찬양이 있어요. 주보에 실리는 주제 찬양이 있는데 이제 그 찬양으로 예배 전 찬양도 하고 또 이제 설교 후 봉헌 찬양도 그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찬양입니다. 전 교회가 다 그 찬양을 이제 그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곡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컨펌 찬양 컨펌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첫 번째 곡입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다음이요. 두 번째 곡입니다. 내가 노래하느니. 다음이요. 세 번째 곡입니다. 일어나라 주의.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또 스스로 얼마나 그게 굴욕적인지 그게. 그런데 이제 만약에 목사님과 일단 그렇게 통화가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한번 그렇게 통화가 됐는데 리젝을 당해요. 예. 목사님이 다른 걸로 준비해 보세요. 또는 뭐 좀 더 빠른 거요, 좀 더 느린 곡이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보라고 이렇게 그 반려를 시키십니다. 근데 이것도 목사님의 그때 그 기분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까지 다 이제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콘티를 짤 수 있는 준비를 항상 어디 가든지 해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전화해라, 2시간 후에 전화해라.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밥을 먹으러도 못 갑니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만약에 밥을 먹고 있는 식당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지금 전화하세요라고 하면은 밥을 먹다가 제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도 만약에 전화가 오면은 저는 숟가락 다 내려놓고서 뛰어가야 돼요. 어디까지? 차가 있는 데까지, 주차장까지 저는 뛰어가서 차에 앉아갖고서 혼자서 이제 전화하고서 노래를 부르고, 또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전화가 오면은 전화해야 될 시간이 되면은 또 뛰어가야 돼요. 주차장으로 뛰어가가지고서 주차장에 가서 차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또 하고. 심지어 저는 그 당시에 용인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집을 가고 있거나 그럴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 전화가 오면은 갓길에 세웁니다. 갓길에 세우고 또 전화해서 목사님께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드리고. 이것을 제가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하루를 온판 그냥 이것 때문에 그냥 날려버리는 일도 그냥 부지기수였어요. 왜냐하면 서로 아다리가 안 맞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도대체 내 목회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나는 이 교회에 와갖고 나는 설교를 배우고 싶고 목양을 배우고 싶고 또 목회 시스템을 배우고 싶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닌데 맨날 전화기만 붙들고 노래만 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 있지 않는 시간에도 온통 나는 이 컨펌 때문에 내가 내 모든 인생을 여기다 내가 지금 허비를 하고 있으니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여긴 어딘가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면서 너무나 솔직히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컨펌을 받을 때마다 그 억양 하나하나를 제가 파악을 하고 그 억양 속에서 그 기분 상태를 살펴야 하는 너무 굴욕적인 저의 그 모습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원을 나왔나?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신 거였더라고요. 그냥 나를 낮추시고
나를 철저하게 그냥 깨트리시고 그런 하나님의 훈련이었더라고요. 그 전하기로 하는 그 찬양 컨펌 그것이 너의 목회에 무슨 도움을 주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게 저의 무슨 부분을 향상시켰겠습니까? 그게 저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겠어요? 목회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저에게는 계속 스스로 자괴감만 들게 하는 굉장히 저를 초라하게 느껴지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하면 할수록 굉장히 제가 무능력하고 작아지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제가 그런 뭐 1시간 2시간 막 꼼짝없이 그렇게 대기해야만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전혀 배려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렇게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그 안에서 수백 번 제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막 하여간 별일이 다 있었었거든요. 얼마나 막 밉던지 막 그리고 또 얼마나 막 억울하든지 막 그런 일들이 별것도 아닌 그 컨펌 받는 일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제가 진짜 막 엉엉 울기도 하고 막 그럴 정도로 그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 괴롭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제 안에서 스스로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고 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마음을 다잡았던 그러한 것들을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어떻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제가 원했던 사역의 현장을 제가 바로 나아가게 되고 또 제가 원하는 뭐 부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제가 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제가 그곳에서 인정받고 또 많은 스킬들을 배우고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같은 목회자는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좋은 목회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교만한 목회자가 되어져 있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야 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내 인생의 베스트의 과정을 내가 계획해 놓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 삶은 베스트가 아니라 워스트의 삶으로 흘러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정말 의미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지금 내 삶에는 내 계획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더 나아가서 굴욕적이다, 치욕적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고 내 미래에 전혀 청신호를 주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형편과 상황 이것은요 어찌 보면 섭섭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야 현실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도 10번씩 낙심하고 또 다시 기대했다가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또 못 믿고 뭐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막 12번씩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떠하냐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현실은요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바꾸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을 단번에 바꾸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리어커를 끌고 생선을 판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대통령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골의 그 코올리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코올리게 소년을 왕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40년 동안 도망자로 광야에서 목동이나 하던 그 사람을 한순간에 민족의 지도자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의 그 상황과 형편 이것 때문에 애클고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여러분의 최후 승리를 위해서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빚어가실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여기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내가 강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싸움에 이기려면 먼저 철저하게 낮아져야 된다, 철저하게 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운 계획들, 또 우리가 원했던 그 길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승리의 방향은 동쪽인데 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인생이 서쪽으로 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에요. 방향을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에 내가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종착지는 축복의 땅 가나안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러한 것들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이 아닌 기도의 굴로, 순종의 굴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생길 수 있게 되었겠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지도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그가 막 바로와 애굽과 싸우는 법을 그가 배웠습니까?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로지 40년 동안 가장 처참한 그저 도망자로서 광야를 떠돌며 양만 쳤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가 그곳에서 뭘 훈련받았겠어요?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그저 초라한 자기 자신만 발견하는 세월을 보냈던 거겠죠. 그러면서 그는 뭘 배웠겠어요? 겸손이라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는 한 번도 양을 치면서 얕하면서 바다를 가르는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는 단 한 번도 자기가 지팡이를 바위로 내리쳐서 물을 내게 하는 그런 연습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40년 동안 오로지 양만 치던 사람이 홍해를 가르는 사람이 됩니다. 지팡이 하나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민족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콩 심은데 콩 나는 거 보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죄인은 죽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질서예요. 그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이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 역사, 얼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며 살아야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도 안 믿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비록 내 삶이 지금 콩밭을 향하여 가고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콩밭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작하시면 전혀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분의 가능성을 여러분들의 지혜로 재단하고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으로, 자산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그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을 볼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함부로 속단하고 함부로 예단하지 마십시오. 실력이 안 좋다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좋다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질러 간다고 빨리 가는 거 아니고 돌아간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니고 돈이 적다고 못 사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능력, 겉모습, 스펙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남들을 볼 때도 오직 한 가지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잘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공감이 잘 되지 않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내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것은 경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 이 삶을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뭐 큰 대적을 우리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그래서 막 하나님이 막 다 쓸어 주시고 이런 거창한 그런 체험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일수록 그때부터 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뭡니까?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굳어지게 만들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점점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오히려 내 안에서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것을 나보다는 남들이 더 먼저 알고 남들이 더 먼저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도 함께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신비인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자, 이제 다 왔단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들이 이제 어디에 이르렀냐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는데 바로 그 건너편, 이 요단 건너편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자, 여리고가 어디예요? 여리고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가나안이 이제 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다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복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시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자, 아버지의 이름도 이상하고 아들의 이름도 이상해요. 그렇죠? 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여러분 이제 22장부터는 내용이 굉장히 마치 이소무화를 보는 것 같이 재밌어요. 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또 지금 이 모압 나라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두 번의 승리를 했어요. 그렇죠? 정확히는 세 번입니다. 이전에 21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전쟁 기사가 세 개가 나와요. 제일 먼저 1절부터 나오는 게 이 가나안 남방 아라 족속들이 이제 쳐 내려오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명을 사로잡죠. 자,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이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들을 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서원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아랏 족속을 일단 물리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서 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기네라는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대적을 만나요. 누굽니까? 바로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이에요. 자, 이 사람과도 또 싸우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한 민족이 되네. 그리고 세 번째 싸움을 해요. 바산 왕 옥, 정말로 강한 민족이에요. 이들과 싸우는데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로 우리가 모든 대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네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하나씩 둘씩 계속 쌓여가면서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점점 선명하게 보기 시작을 할 때에 이들의 대적도 함께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나의 대적들의 눈에도 동일하게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한번 웃고 가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이스라엘은 노예 민족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민족이에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얻어맞고 그러고서 또 징징 짜고 계속 정말 찌질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이들은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대국 모압이 이스라엘이 다가옴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길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모압은 이스라엘을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였던 이들이 아랏 왕을 꺾고 또 아모리 시온 왕을 꺾고 바산 왕 옥까지 꺾고 다 꺾고 승리하는 것을 이들이 보면서 모압 왕 발락은 이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서 뭐라 그럽니까? 4절을 보시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뭐라고 평가했어요? 메뚜기와 같다고 평가했어요. 그것만큼 이들이 정말로 지금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가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를 뜯어먹을 거래요. 그럴 정도로 이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가장 강한 민족이 되어서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고 모든 위기들을 축복으로 바꾸게 되고 또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을 통하여 이들 안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이들이 보이지 않던 희미한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아는 것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체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체험 신앙만 있으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체험 신앙으로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이 경험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 반복되어져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기는 힘들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식이, 이 믿음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남들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100마디 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전해봤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와닿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인 것이죠. 그들은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 훈련 과목이 몇 개였어요? 너를 낮추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거든요.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항상 의도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만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 버리고 철저하게 낮아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이 훈련에만 집중하십시오. 어느 순간 언젠가는 너무나도 강해진 여러분, 승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리수 두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그 훈련만 여러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요 근래에 좀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훈련.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럴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모든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서 고통스럽고 또 곤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내 삶의 현실과 상황은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 훈련을 잘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